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문지방에 딱 걸려서 들어오지 못하고 딱 걸려서 거기에 넘어져 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복음만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방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있고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눈에는 이방인들이 지금 문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긴 시간 끝에 가서는 다 문 안으로 들어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아이고 불쌍한 무리들 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시간, 사랑의 시간표, 사랑의 계획에 따라서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신비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분명한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내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확인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아멘이 되는 것이고, 손으로 꼭 만지지 않아도 아멘이 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도마의 믿음은 꼭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꼭 손으로 만져보고 그래야지 예수님 부활하신 건 내가 이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내가 믿겠습니다. 그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참 복된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 신비를 꼭 알기를 원한다. 이 신비를 이전 성경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 원어는 그렇습니다. 미스테리라고 하는 영어의 그 원어가 헬라말로 미스테리온,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거기까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도 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 다 알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결론 내리고 그리고 돌아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동족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앞에서는 못된 짓 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냥 회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다가 그냥 넣고, 그렇지만은 조금 더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 그분들도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기다림의 대상,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자임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떤 일에 대하여 결론 내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비로 보는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참 안 되는 경우 있죠.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 오셔서 이 길을 확 열어주시면서 답답한 마음이 그냥 굉장히 시원하게 돼요. 그리고 막 얽혀가지고 실타래 어디가 이게 풀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아주 쉽게 딱 이렇게 보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의 이 신비, 이 비밀, 미스테리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곳에 그냥 가두어 두고 여기 기다려,
여기 나오지 마.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때까지 여기 그냥 있어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비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신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사람들이 되게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되게 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비, 은혜를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으면 남들은 발을 통통 굴리는 동안에 이분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이분에게는 마음의 든든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인솔하여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찾아왔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결같이 입에서 원망과 쓴소리와 불평과 낙심과 절망으로 그냥 그들이 꽉 차 있었어요. 모세에게 대듭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 그냥 두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끌고 와서 이 물속에다가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로 하여금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이제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더 나았습니다. 애굽의 종살이가 이 물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니까 애굽에 그냥 종살이로 그냥 살았던 게 더 좋을 뻔했는데 이 큰 위기 앞에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그냥 발을 통동동동 굴리고 있을 때에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신비를 믿음 안에 갖고 있는 모세는 동족들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로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하나님은 이 홍해바다의 죽음의 강 앞에서도 죽음의 바다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킬 것입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믿음 안에 갖고 있는 모세는 백성들이 다 열이면 열,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발을 통동 굴리는데 그분들은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믿음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평안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신비를 믿음 안에 갖고 있는 모세에게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는 없고 내 생각은 미치지 못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믿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비를 내 안에 내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흐르는 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신비를 믿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침을 내립니다. 네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에 쭉 이렇게 내밀라.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주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모세의 지팡이가 되어서 이 말씀으로 쭉 내밉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하나님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신비를 믿으니까 동족들이 그렇게 원망하는 가운데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는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내밀어 바다를 향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보내어가지고 마치 빗자리로 바닷물을 이렇게 저렇게 쓸듯이
밤새 동풍으로 홍해 바다를 말리면서 야바샤라고 하는 마른 땅의 길이 여기에 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의 계산으로는 닿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은 이룰 수 없는 저 너머의 그 큰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세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여기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요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말씀 후사건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아멘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기까지 이르러야 신앙이 이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아멘이 되지 않고,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려나? 이거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어? 아니, 어떻게 무리를 예수님이 걸어가셔? 모든 것이 다 의심으로.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의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도 주님이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만지려고 하느냐, 확인하려고 그러느냐, 그 믿음이 아니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참 믿음의 복을 가진 자, 복된 자가 되라고 주님이 부탁하시고 당부하시고 신신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여기는 한 여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라밧 과부입니다. 우리 집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제 아들 하나와 나와 남았는데 먹을 때거리는 손에 한 움큼의 가루와 빈 병에 조금 남아있는 기름, 이게 전부야. 그리고는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가서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식사 그냥 빵 구워서 먹는 거라, 이걸 이제 전부 다로 생각하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파송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내 앞에 있다. 그것을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경험하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매일 기도하면서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3년 동안에 남들은 굶는다, 남들은 배고프다, 남들은 죽겠다 할 때 이 가정은 하나님의 신비의 장막 안에서 매일매일 풍성한 것은 아니지만 일용할 양식을 경험을 합니다. 3년 동안.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이 쑥쑥쑥 자라서 3년 전과 3년 후가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그 믿음이에요. 3년 동안의 발목 신앙이 더 이상 자라서 무릎이나 허리나 온몸 신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발목 신앙이 그대로 발목 신앙으로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믿음은 성장해야 되거든요. 믿음은 더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극단의 조치를 탁 취합니다. 그게 아들이 죽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합니다. 과부에게 모든 것을 건 것이 아들 하나 보고 컸는데 생활했는데 아들이 그냥 죽어버리니까 모든 원망이 속에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당신이 우리 집에 온 것이 내 죄를 깨닫게, 다시 말하면 아이고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그냥 일을 당하나 이렇게 가슴치게 하려고 당신이 우리 집에 온 겁니까? 또 우리 아들을 이렇게 죽게 만들려고 당신이 우리 집에 온 것입니까? 하고 3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 과부의 집에 가루와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 마르지 않은 은혜는 다 쏟아버리고 다 깨버리고 오직 그냥 원망과 불평과 그냥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여인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발을 동동 굴리고 막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여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있는 다락으로 이 아들을 제가 안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있는 방의 거치에다 아들을 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신비를 아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은 이 아이의 혼을 다시 불러서 아이의 몸속에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3번씩이나 온몸을 다하여 기도하니까 아이가 재채기를 하고 아이가 호흡이 돌아오고 아이가 몸에 기운이 돌아서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안고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안겨주니까 그 다음에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비로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는 산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제까지는 죽음이면 다 끝난다 라고 생각한 여인이 죽음 너머에도 하나님 은혜의 세계가 이렇게 있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숙은 매일 가루가 마르지 않고 매일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것에만 희희낙낙거리며 늘 발목신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위기를 닥치고 아들이 죽는 죽음 앞에서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 은혜의 세계에 우리를 다 가두고 있습니다. 이걸 믿는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믿지 않는다고 여러분 포기한 사람이요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땅땅땅땅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판단하고 우리가 현재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우리의 원수와 같아요.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어떻게 저런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신비라고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베푸실 국률, 불쌍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큰 사랑의 시간표로 보면 절대로 포기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표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저분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지 못할 사람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안에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내 가슴에 끌어안아서 안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이건 언제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안는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때라는 하나님의 때.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계산할 때는 아이고 당장 3일 후면 당장 3년 안에는 이런 이제 내 때를 얘기하지만은 그거는 때는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니까 이걸 자꾸 내 시간표대로 끌고 오려고 하다 보면 무리가 따르고 마찰이 따르고 때로는 얕은 꾀가 따르고 때로는 악한 꾀가 같이 개입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순수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에 넉넉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내 때를 가지고 자꾸 내 시간표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시간표로 보면 유대인들은 영 구원받기 어려운 분 같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방인들이 다 예수를 믿을 때까지 충만히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가 유대인들에게 문을 확 열어놓고 다 들어와! 이렇게 하나님이 소리치면서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 우주가 통일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그날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때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이제 우리 사람들은 때에 대한 조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때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겠습니까? 지금 봐서는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우리가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저 돌 항아리 저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그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를 하나가 아니고 6개를 채울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사람은 그냥 물 항아리, 그냥 돌 항아리 속에 물 한 통 넣고 두 통 넣고 하면 금방금방 다 포도주가 되기를 기대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6개 항아리가 다 채워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가만히 그냥 가두어 두셨다가 그 다음에 주님이 입을 말씀을 하셨어요. 입을 여셨습니다. 떠서 갖다 주라. 요 말씀을 할 때까지 물은 물로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갖다 주라,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하실 때에 모든 물 6개의 돌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이 한순간에 다 극상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유대인들이 지금은 다 가두어져 있어요. 어리석게 우둔하게 자기 고집에 가두어져 있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제 용서해, 유대인들이 죄를 용서해, 이방인들이 이제 다 들어왔구만, 이제 남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여러분들 다 들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하시고 문을 확 열어놓았을 때에 그들이 다 들어와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다 함께 참여하는 그날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자꾸 내 때를 우선시할 경우 많지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뭐 우리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은 중요한 결단을 내리면 그만한 보상을 또 하나님 앞에 또 뭐 칭얼칭얼 하잖아요. 하나님, 아니 첫 번째 나를 부르는 데는 소록도에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하나님의 때가 그렇게 오지 않더라고요. 조그만 상가교회에 가서 7년 동안 제가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 1년 지났습니다. 이제 뭔가 열리지 않습니까? 2년 지났는데 하고 마대질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3년 지나도 열려주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3년 만에 그는 수제자가 되어서 하루에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안진병에도 막 일어나는 3년 만에 결실을 맺는데, 아이고 3년이 아니라 6년이 지나도 하나님, 저기 충영교회 종탑 모서리만한 교회라도 하나, 지상에 있는 교회 하나 줄 수 없으면, 그게 7년 동안 제가 기도했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지난 주일에도 뭐 여러 목사님이 오셨고요. 어제 그저께도 뭐 또 교회 목사님 장로님 오셨는데, 이야, 아름다운 동산교회 너무 예쁘다. 예, 아멘이 별로 없네요. 아름다운 동산교회 너무 예쁘다. 그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제가 그럴 때에 하나님, 오늘도 그냥 제가 사찰처럼 그냥 이 청소하면서 밀대 밀고 갑니다. 언제 저 충영교회 종탑 모서리만한 교회 하나 주시겠습니까? 그랬는데 종탑 모서리만한 교회 주시지 않고 나에게 큰 환란이 왔어요. 안양제일교회 수련회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가지고 집에 와서 내 몸을 스트레칭 하면서 내 다리를 꺾다가 다리가 뚝 부러진 거예요. 참, 여러분들 그냥 나무일처럼 보지만 다리 뚝 부러졌을 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온몸의 기운이 다 날아가고 그냥 이 부러진 뼈로 구급차 타고 가는데, 아이고, 대한민국 도로가 완전히 산악도로더구만요. 누워있으니까 털커덕 하는데 뼈가 부딪힐 때 온몸에 전기 고문 당하듯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아산병원에 실려갔는데, 참, 하나님, 내가 지난 며칠간 안양제일교회 부흥회 때 내가 무슨 말씀을 잘못 전했습니까? 안수들을 1,300명 해줬는데 그 잘못된 겁니까? 아니, 하나님, 대학 교수직 버리고 하나님
네가 여기 어디 있느냐 하고 해서 나는 첫 번째 부르는 곳이라면 가겠다고 서운하고 내가 동강교회 갔는데, 교회는 제가 7년을 하루같이 섬겼는데도 여전히 상가교회고 저기 중앙교회 종탑에 모서리 많은 교회 달라 그러는데 나에게 다리가 뚝 부러지게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투덜투덜 거렸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원에 누워있는데 며칠 되어가지고 있는데 비몽인지 사몽인지 이게 네 교회니라 그러고 이렇게 보자기를 내려주시듯이 교회를 내려주시 7개의 무지개가 딱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자나깨나 예쁜 교회, 하나님 교회 하나 주십시오 하도 기도를 해서 내가 내 체면에 걸려가지고 내가 헛것을 보나 그런 의심도 들 때도 있지만 이게 네 교회니라 할 때 그 음성이 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내가 참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가, 이게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주시는데, 그러는데 병실에 2인실에 룸메이트가 척추수술 3번째 한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딱 보니까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대로 딱 보니까 이분이 안수 집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에 대하여 말씀하시겠다. 생각지도 않는 말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집사님, 이번에 수술 받지 않고 퇴원합니다. 아니, 나는 지금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남에게는 수술 받지 않고 은혜로 나간다 그러면 나부터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니, 그분은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내가 후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실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헛된 소리 하고 다니고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목사가 다리가 부러져서 병실에 있는 사람한테 거짓말 치고 사기친다는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대로 이분이 그 월요일 날 들어와서 금요일 날 그대로 퇴원해서 조용호 집사님이 영암교회 안수 집사인데, 그 일을 제가 지난해 가을 11월 달에 기자촌 교회 김영번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에 가서 붕회하면서 이 간증을 했더니 그 김 목사님이 그때의 그 영암교회의 부목사님으로 계셨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영암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자기 교회 남성교 회장 조용호 집사님이 그때 척추수술하러 갔다가 아산교회 가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당신은 치유받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사님이 들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김전한 목사님이었군요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때 제가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20년이 지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운행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내 시간으로 3년인데요, 아니 7년인데요, 이렇게 내 시간표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는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최고의 극상품으로 해 주십니다. 이게 아멘이 좀 크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맡기시면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 듣지 않고 말썽꾸리꾸리 우리 눈에 가시와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들도 이방인들이 다 예수 믿을 때까지 참고 계셨다가 한 곳에 우둔한 자리에 가두어 두었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 똑같이 예수 믿는 자리로 나오게 할 것이다. 그 이유는 26절,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사야서에 약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이 기록되었기 때문인데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슴치며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돌았을 때 예수님께서 27절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 죄값을 지불한 걸 그들이 깨닫고 죄가 없어질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이사야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 28절 복음으로 말하면 그들이 여러분들 앞에는 원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보면 유대인들의 조상들로 그들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받고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적 사랑이 이들에게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말썽 부리고 말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것은 조상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걸 하나님의 은사라 그러는데요, 조상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확실하기 때문에 조상들은 흔들리고 조상들은 때로 그랬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변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은사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그리고 이제 훗날에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에는 전혀 후회함이 없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 시간에 혹은 예배 시간에 아이고 우리 집에 말썽 부리는 이 녀석, 아이고 우리 집에 말썽 부리는 이 아무개,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어진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내 마음에 활활 불태우고 활활 믿음의 불꽃으로 여기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그때 축복받았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제 이방인들이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 구원받았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지금 아니하는데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이 이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언젠가 불쌍히 여기시게 될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라. 아멘. 끝까지 참고 하나님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언제 철들겠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사랑을 마지막에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신비,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참석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각인되고 새겨지고 말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